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인가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특히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의 요소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실패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또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경외심이구나. 경외. 오늘은 가인의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 경외함이 없는 가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5절) 그 다음에 6절,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사를 드린 순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선을 행해왔다면, 그리고 지금 그것이 선이라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받든 안 받든 네가 분노하고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서요, 우리가 화를 내고 막 분해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분할 만한 합당한 일이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먼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안에 그것에 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투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요,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분을 낼 만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남 탓하지 맙시다. 이미 내 안에 억울할 만한 내 가슴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억울함도 분노도 화남도 다른 차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면, 내가 재물을 안 받았다고 네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삶 속에서 내 나름대로 했으니까 뭐 하고 화를 안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핵심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범하기 전에 말씀으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를 허투루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전혀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다른 엄마 아빠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살아온 삶을 봐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냐. 너 지금 네 삶이 엉망진창이고 네 삶이 분노와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네가 그래서 네가 오늘 화난 거 아니냐. 그러니 네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고 네 문 앞에 있다. 너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 빨리 그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8절 가인이 그의 아우를 꼬여서 들로 나오게 말하고 거기서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수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할 때도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늘, 왜냐면 주일학교라면 늘 학생회라는 게 하면 늘 좌절하는 게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안타깝다면 삶 속에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고는 불가능해요. 그냥 주일날 딱 와서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난 헌신하고 말래 하는 선에서는 절대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만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이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 그건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도 않고 자책도 없고 내 안에 자각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길거리에 기도하고 그게 외식이든 아니든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말씀 연구와 엄청난 성경을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핵심이 없는 그냥 문자와 그냥 가르침의 지식일 뿐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똑똑해지는 것이 너무 슬퍼집니다. 물론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며칠 전에 진정한 경외가 뭘까를 직접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통화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찍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핸드폰에서 나온 영상을 통화인 줄 알고 댓글을 하셔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고 막 대화를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지식이 있잖아요. 아 이거 영상인데 아이고 그런데요 제가 그 후에 깨달음과 회개를 했습니다. 저분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높구나. 나는 알아요. 그게 영상인지 그게 통화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 알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영상을 보며 눈물 흘리며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그 영성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지혜롭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알아서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너는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 뭐냐면
예배를 와서 드리는 것이 두렵고 떨림과 감격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감흥이 없는데요. 아니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왜 지금 무너지냐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없어요. 부모의 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그 말에 대한 경외심도 그 말을 향한 거룩함도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고 나와서 멋지게 기도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이뤄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경외심을 갖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하시다는 경외심을 갖고 나의 삶의 예물과 나의 삶의 소득을 경외심으로 작은 한 톨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냥 조금이라도 더 큰 집을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큰 월급을 원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경외심이 가인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한 번을 기도해도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서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외심이 넘친다면,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의 삶을 헛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이문택이라는 내 안에 잃어버린 이 경외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경외심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자와 무식한 자와 나보다 못난 아이들이 깨달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연륜도 없는 그들의 말 속에서의 경청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똑똑하고 박사의 말만 들으려고 하고 멋진 설교의 말에만 귀를 여는 나의 잃어버린 경외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니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경청이, 오늘 잠언 2장 읽은 그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받아오는 친히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 대한 경외,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경외, 소득에 대한 경외,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경청하는, 가인이 여호와의 말씀만을 깊이 들었기만 했어도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도 가서 자기 동생을 죽였던 이유는 그 안에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는 흙과 같은 상초라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으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영상 앞에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부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내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